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성벽의 마지막 공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당나라의 왕조에 현종이라고 하는 아주 통치를 잘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혼란스러운 그 당나라를 잘 수습해서 통치 초기에는 굉장히 성군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가 이제 후기로 갈수록 아주 나쁜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왕이 그 유명한 양귀비라고 하는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이제 주색을 계속 탐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통치를 못하면서 나중에는 굉장히 욕을 먹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종이라는 왕이 이렇게 성군에서 악덕군주로 또 능력 없는 군주로 변하게 된 데에는 어떤 한 사람의 기여가 있었습니다. 좋은 기여는 아니죠. 이임생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특별한 능력은 없는데 굉장히 아부를 잘하고 그 사람이 왕이 듣고 싶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러한 방식으로 출세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영향력을 이제 계속 넓혀가기 위해서 왕에게는 아부를 하고 또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이임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뭐였냐면 바로 구밀복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구밀복검. 사자성어인데 무슨 뜻이냐면요. 입에는 꿀이 있고 배에는 칼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이제 죽이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굉장히 꿀과 같은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앞으로 잘 지낼 것처럼 얘기를 한 다음에 사실은 그 뱃속에서는 칼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방심할 때에 전문 용어로 뒤통수를 쳐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몰아내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아주 고정적인 아주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 사람을 별명을 구밀복검이라고 지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후로는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아주 달콤한 말을 하지만 아주 속에는 무서운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구밀복검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왜 제가 이 구밀복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말씀, 특히 느헤미야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정말 구밀복검과 같은,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 사실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가득한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는요. BC 444년경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바벨론에서 3차의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고 그 후로 BC 400년경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재건하였는가, 그리고 그 성벽 재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힘을 얻고 재건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4장부터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7장까지는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벽을 재건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제대로 세워보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위기가 닥쳤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어떤 물리적인 위협이 너무 심해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한 손에는 공구를 잡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그러면서 공사를 했을 정도로 늘 군인들이 경호를 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심각한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읽은 7장까지 오면 그런 방해 속에서도 성벽 재건 공사가 착착 진행이 되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 성벽의 문짝을 다는 그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이제 공사가 재건되는 것이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에 이 본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걸 방해하고 끝까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이 대적자들의 마음이 지금 조급해졌어요. 왜냐하면 금방 무너질 것 같았던 이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더니
이제 이 성벽이 완공될 때가 눈앞에 다가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수를 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대적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제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죽여서 이 공사를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대적들이 사용했던 방법은요, 회담을 제안하는 것이었어요. 본문 2절에 보시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 서서 서로 만나자. 여기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셈은 게달이라고 하는 이집트 동쪽 경계 지역에 그곳을 통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통치자들이고 정치인들인 거죠. 이 두 거물이 지금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인 거물들끼리, 느헤미야도 이스라엘의 유다의 총독인데 정치적인 거물들끼리 왜 만나자고 하겠어요? 뭔가 협상을 하고 회담을 하자고 지금 만나자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서 왜 이 대적자들은 느헤미야에게 회담을 제안했을까? 그리고 과연 느헤미야가 그 회담에 응하리라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까? 느헤미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들과 협상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두 가지 정도의 이득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미 공사가 거의 다 완료됐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나가면 느헤미야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뭔가를 요구하면 저쪽은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불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뭔가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는 뭔가 조건을 내걸고 그걸 뭔가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성벽 재건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거든요. 이게 문까지 다 달아야 완성인데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사실. 이제 방심하고 있거나 그러다가 이 마지막 순간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마 완공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빨리 시간이 끝나서 이게 다 됐으면,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그런 위험을 관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에 응하고 뭔가 좋은 분위기를 만들면 남은 기간에 어떤 변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상대방도, 대적자들도 이 정도 계산을 하고 느헤미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명분이 3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느헤미야의 얘기는 내가 협상을 하러 가면 공사가 중단되니까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 못 간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느헤미야가 이미 그들이 어떤 의도로 이 제안을 하는지를 눈치를 챈 것이죠. 이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왜 이들의 제안을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을까? 물론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저들이 순수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가장 컸겠죠.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상 테이블에 나갔을 때 그들이 제시하는 조건을 사실 느헤미야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이 대적자들이 느헤미야에게 요구할 것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성벽만 재건하지 말아라. 성벽을 재건하지 않고 여기서 멈추면 뭔가 다른 이익을 주거나 뭔가 협정을 맺거나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사실 그 카드 외에는 이 대적자들이 만나서 자기에게 요구할 게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 사명으로 여기고 이곳에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조건이고 정치적으로는 좋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자기 사명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이 제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죠. 또한 그들과 협상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들 혹은 제시하는 조건들로 뭐 딜을 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다 보면 분명히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뭔가 손을 잡고 이제 와서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사실은 신앙인의 입장에서
옳은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자기 삶의 지금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성벽 재건, 그 목표가 이들을 만나면 흔들릴 수 있고, 또 그 목표를 이루고자 내가 잠깐 숙이고 회담을 할 수도 있지, 그들과 협의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목적이 중요하니까 좀 수단은, 좀 더러운 수단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도 있지, 이런 식의 타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거절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을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그 사명은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 사명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하는 모든 내 삶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루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다른 일들과 바꾸거나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중요하니까, 이 목표가 중요하니까 좀 이런 방법을 써도 되겠지, 현실은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의 타협을 하면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수단이 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방법이 실패하자 산발랏은 더욱 노골적으로 느헤미야를 압박합니다. 벌써 똑같은 제안을 4번이나 하는데 느헤미야는 똑같이 4번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5번째 제안을 할 때에는 산발랏이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 수하에게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서 보냅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 이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의아한 일이죠. 지금도 여러분도 우체국에 편지 보낼 때 당연히 입구를 봉해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게 또 빠지지 않게 이렇게 보내잖아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랬거든요. 또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열어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발랏이 의도적으로 열어서 보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들리는 소문에 느헤미야, 네가 유다의 왕이 되려 한다,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을 내가 다 들었다, 증인이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소식통을 통해 다 들었는데 조금 있으면 그 소식을 왕이 듣게 될 것이다. 진짜 왕이. 너를 파견한 그 왕이 들으면 넌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이 어려움을 좀 너랑 같이 한번 해결해 보자. 나한테 오면 좋은 방법이 있다.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봉투를 열어놨습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라는 완전히 거짓인데, 이것을 그 유다 사회의 사람들이 다 알도록, 소문이 나도록 일부러 열어놓은 것이죠. 심부름하는 사람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봤더니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그 봉해지지도 않은 편지 내용은 그냥 지금으로 치면 그냥 인터넷에 올리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느헤미야, 너가 곤란한 상황이니까 도와줄게 라고 말했지만 그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니까 네가 내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걸,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정말로 이런 불순한 동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지금까지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열심히 지도자로서 일을 했던 게 사실은 어떤 더 큰 목적과 야심이 있어서 그런 일을 했다라면 이 산발랏의 편지는 꽤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가 마음이 찔려서라도 이거 어떻게 알았지?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들켰다,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술수에 말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동기가 순수했고 무슨 반역을 일으키거나 왕이 되려는 의도가 전혀 없고,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에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이런 지하에 그걸 거절하고 그것은 완전히 거짓이다라고 당당하게 느헤미야가 응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첫 번째 교훈을 이야기할 때 우리 삶의 사명, 목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명보다
그 사명을 외치는 나의 마음의 동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누구나 고상한 목표와 사명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정치인들 보면 정치하는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입으로 나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정치하고 자영업 하듯이 정치하고 사실은 이득을 취하려고 정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민족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정의를 위하고 뭐 다 그런 거창한 얘기를 모든 사람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일까? 우리는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내 사명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지라도 실제 그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리고 겉으로는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나의 욕심과 야망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그 표현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내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고 내 그 마음이 깨끗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는 동기가 뭘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뭘까? 이것을 내가 끊임없이 원하고 갈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내 마음을 점검하면서 내 삶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다른 이웃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법도 통하지 않자 대적들은 정말 교묘한 술수를 부리게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음모인데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스마야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이 스마야가 두문분출하였습니다. 소식이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궁금해서 그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스마야가 말하기를 너의 대적자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텐데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숨어 있자. 안 가면은 밤에 너를 죽이러 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 스마야는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추측을 해보면 이 스마야는 아마도 이 느헤미야가 관심을 가질 만한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스마야가 두문분출하니까 이 귀하고 바쁜 느헤미야가 직접 가서 궁금해할 만큼 뭔가 비중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포로 귀환민들 중에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전에 외소라고 하는 것은 성소를 뜻하는데 이 성소에 출입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마도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는 그런 아주 좀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보면 이제 이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거든요. 네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숨어야 된다. 그래서 예언까지 하는 걸 보면 선지자로 또 자처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명확히 나오듯이 이 스마야는 뇌물로 매수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했어요. 성소, 여기 외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성전의 현관과 지성소 사이에 있는 곳이 성소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숨으면 안 되는가? 안 됩니다. 스마야는 되는데 느헤미야는 안 돼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권한이 없어요. 들어가면 율법을 범하게 돼요. 그래서 이 스마야의 제안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대로 하면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기는, 그동안 느헤미야의 어떤 그 고결함이 깨지게 되겠죠. 율법을 어기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까지 어겼다.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백성들 사이에서 느헤미야는 신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신실한 줄 알았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성벽 재건하는 것도 다 내팽개치고 세상의 성소로 들어가서 숨었다더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더 이상 이제 지도자로서 그 리더십을 아마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 계산하고 스마야가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역시 이것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는가?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여기 깨달은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깨달은즉 하면 그냥 대화를 하는 중에 그냥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거나
그냥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이 떠오른, 번뜩이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이 깨달은 즉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목해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펴보고 조사해서 진위를 밝히는, 조사하는 그런 행위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마야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 저런가 생각하다가 느낌이 안 좋은데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스마야가 하는 말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딱 집중을 해가지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그가 분별해 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분별력이, 그러한 지혜가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분별력, 이러한 지혜가 필요해요. 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또 때로는 큰 위기 앞에서 거짓된 예언에 속지 않고 세상의 목소리에 속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해내고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지혜,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분별력은요, 하루아침에 절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경건생활 트래킹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요, 우리가 왜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해야 됩니까? 이러한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기도 많이 해서 혹은 어떤 신령한 사람이 나한테 은사를 줘서 그냥 초능력처럼 그런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가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메마른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우리 삶에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평생에 추구하며 평생 경험해야,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야 느헤미야 같은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그리고 느헤미야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전체에 10회가 등장하는데, 10번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에서만 5번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9절, 13절, 14절, 16절, 19절 이렇게 5번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표현이에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 그들이 뇌물을 주는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것이다.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 계속돼요, 이 표현이. 대적들이 취했던 전략이 이거였어요. 어떤 실제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도 있지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것, 계속 겁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언제 생겨났을까요? 바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느꼈던 감정,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들어온 바로 감정이 두려움이었어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찾아온 감정이 두려움이었어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인간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 살 수 있을 것처럼 해도 결국은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성을 지닌 모든 인간은 그 누구도 이 두려움 앞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풍족한 생활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라면 죽을 때까지 이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도 살아가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온갖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질병을 앓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이번 달에 내가 돈을 좀 못 벌었는데 내가 앞으로 잘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자녀가 삐뚤어지고 있는데 제가 정말 제대로 돌아올까? 지금 전쟁이 났는데 언제 끝날까? 이 사회가 이렇게 돼도 될까? 요즘에 범죄자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개인적인 두려움, 사회적인 두려움, 정말 온갖 종류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두려움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그러했어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 이미 자신들을 지켜줄 나라가 완전히 처참히 멸망했고, 강대국들, 세계의 최강대국들에게 끌려가고 식민지가 되고 포로가 되어서 살다가 겨우겨우 자기들 고향에 돌아와 봤더니 삶의 기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살아보려고 뭘 좀 하려고 하니까 또 거기에 털을 잡고 있는 이방인들과 불의한 동족들이 자기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두렵고 힘겨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눈앞에 둔 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와 계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두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계속 노출시키시고 이 대적들의 공격을 왜 그냥 막아주시지 않는 걸까? 왜 대적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이들이 계속 두려움을 주는데 그런 공격을 왜 계속 허락하시는 걸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신앙적인 한 가지 과제가 있었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제가 아까도 역사를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곳에 새롭게 정착해서 이제 자기들의 고향에 와서 정착해서 성벽을 다 재건한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코. 이스라엘의 문제는 성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이 성벽이 없어서 멸망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벽이 있었고 군사가 있었고 강대국들의 동맹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벽의 마지막 공사,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공사는 물리적인 문을 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성벽 재건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삶의 두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으면 성벽을 재건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또 위기가 오면 타협하고 두려워서 무너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에 빌붙는 일이 또 반복될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성벽 재건은 큰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끝까지 이들을 연단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느헤미야를 연단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너희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본문에서 이 느헤미야가 이걸 굉장히 신앙적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장 9절과 14절에 보면 그가 위기를 느낄 때,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했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요, 두려움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이것이 믿음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사해라고 하는 호수가 있죠. 혹시 성지순례 가보시거나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실제 들어가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사해에 가면 관광객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해에서 일반적으로 하던 것처럼 수영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해는 그냥 들어가서 가만히만 있어도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둥둥 뜹니다. 그냥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수영해보고 물장구 쳐보겠다고 허우적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짠 물이 내 눈에 튀고 옆 사람 눈에 튀어서
엄청 아프대요. 그래서 절대 허우적거리지 말라고, 뭐 수영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가이드들이 이야기를 한대요. 저는 안 가봤지만. 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허우적대고 막 내가 뭘 해보려고 막 노력하는 것은 결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몸이 떠오르듯이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순수하게 그것에 내 인생을 걸고 순수하게 그것을 붙잡는 것, 다른 것과 섞지 말고, 인간적인 힘 쓰는 것과 섞지 말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면 몸이 떠오르게 되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본문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지막 15절 16절에 보면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드디어 끝났다. 그리고 이방 족속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마지막 교훈인데요, 우리가 한 분만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권자이신 그분을 정말 두려워하면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한 두려움이 다른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두려움을 몰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